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한 노래를 가지고 날마다 숨지는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서로 잘 놀다가 이내 싸우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죠. 한 번도 안 싸우고 잘 놀고 부모님 말씀 최고 잘 듣는 여러분 아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손꼽아 한두 명 될 수밖에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놀다가 다투면 부모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떨어져. 각자 떨어진 자리에서 좀 화가 가라앉게 하고 싸움을 말리는 거죠. 그래서 화가 좀 풀리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얘들이 같이 또 붙는 겁니다. 그럼 이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같이 함께 놀 수 있도록 허락해 줘야겠습니까? 아니면 불 보듯 뻔하니까 떨어져 라고 말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 싸울 수는 없을까요? 갈등이 좀 사라질 수는 없을까요? 기쁘고 좋고 유쾌하고 행복한 일들만 계속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여러분 막상 그 갈등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갈등의 간접적인 영향,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이 참으로 힘듭니다. 피곤해지고 의욕도 잃기도 하고 그 일 때문에 다른 일까지 영향을 받아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활은 해야 되겠고 내 생활, 내 삶의 반경이 있으니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습니다. 적응 방법을 찾습니다. 그럼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떨어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요. 함께하면 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떨어지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자꾸만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맞을까?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걸까? 과연 나는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거듭하면서 최종적 물음이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되어지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고민을 거듭하면서 주님께 답을 구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듦이 더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이유로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개인의 어떤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인 요인 등등이 복합적으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단 한 가지 문제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삶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등의 요인들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갈등의 요인 중에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어지고 그 사람이 오해하게 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비언어적인 신호를 통해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답니다. 표정, 몸짓.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왜 째려보냐고 그랬는데 안 째려봤는데 원래 눈이 무서운데 요즘 많이 착해졌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 신념의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 방식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 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정치적 성향을 각자가 가질 수 있는데 너무 대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 다른 외국을 바라보면 종교적 전쟁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들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욕구와 기대가 불일치될 때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줄 거야, 이 정도는 이해해 줄 거야, 이 정도는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만큼 그 사람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권력의 분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막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제한된 자원을 두고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격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달라서 우리가 싸웠습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행하는 MBTI 이야기하면서 저는 I인데 당신은 E인데 극I다, 극E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맞지 않는 나만의 고유한 영역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하고 지나치게 고집스러우면 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또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괜히 짜증이 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면, 분노가 있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나치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과도하게 자존심이 센 사람 역시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럼 소음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고 있죠. 공간이 부족해서 서로 어깨들 부딪히면서 이 더운 여름날에 물리적 환경 속에서 제한된 환경을 겪으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차별 등도 우리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갈등의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갈등의 요인이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주변에 충만합니다. 갈등 요인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지금 살아나가고 있고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싸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싸울 준비 다 하고 계시죠? 그런 차들을 운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르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갈등이 없겠지요? 아니, 거의 없겠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심각한 갈등은 여러분 없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대로 없기는커녕 있으며 있는 것을 넘어져서 사회보다 어쩌면 세상보다 가히 더 많을 정도의 분량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만 그런 겁니까? 그럼 사실 예전에도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갈등을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을 읽은 것이고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갈등의 현장, 초대교회의 현장,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에베소는 현재 소아시아, 예전에 터키라고 했고 요즘에 튀르키예 그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먼저 간 곳은 회당을 중심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토론을 했는데 그러나 잠시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믿음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가게 되지요. 결국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옥중서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옥중서신으로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갈등의 주요 대상이 딱 두 부류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데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과 나라에 파송되어지고 혹시 퍼져가지고 그곳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각 지역 나라에 퍼져서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함께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으니 유대인 그리스도인 되어졌고, 그 땅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죠,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들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에베소 교회 한 공동체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두 부류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숫자적으로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점점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의 연장과 성취 속에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에 대해 제일 잘 안내해주고 복음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설명해주면 좋은데, 그런데 그들의 지식을 통하여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들이며 이방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을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합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차별, 갈등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막힌 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비유적으로 장벽입니다.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높은 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집 주인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높은 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높은 담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법대로 하라 말씀 들어보셨죠? 법대로 하라 라고 말할 때 법률을 꼭 준수하십시오, 공정하게 해결하십시오, 그럼 이 말하는 의도보다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은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그들에게 선을 그으며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전쟁 상태에서 서로 싸우는 나라, 저 적군의 군대를 가리켜서 원수라고 하죠. 혹은 누군가로부터 큰 피해나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심을 가지고 있고 복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하여서 원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관계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로서 여러분 이렇게 정립되어져 있으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갈등 강국에 있는 그 교회에 어떤 편지의 내용을 써서 권면할까요? 사도 바울이 신앙이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예수를 직접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놀랍고 신비하고 대단한 어떤 방법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 예상대로 말씀을 확인해 보면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종합해 보면 하나 되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화평하라고 합니다. 16절 말씀을 정리해 보면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말들로 사도 바울도 하나 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그 정도밖에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알기는 아는데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평하기가 참으로 버겁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사람이 사실은 악하죠.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화목하기는 사실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참으로 어려우니까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인식과
타협해도 될까요? 합리화해도 될까요? 화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가 힘겨우니까 사람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과 이 생각과 타협해도 괜찮을까요?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현실과 이런 타협해도 괜찮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원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명령에 대해서 적당히 해도 된다,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타협하는 구절을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성경은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 높이까지 올라가라고, 반드시 실천하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서 타협이 없다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원수에 대한 사랑과 친절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적당히가 없을까요? 아니 왜 타협이 없을까요? 아니 왜 그 정도, 그것도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칭찬이 없을까요? 아니 안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면 힘든 것을 알고 좀 들어주면 될 텐데 왜 그 중간 지점이 없는 겁니까?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반복해서 읽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15절부터 보면요, 자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었던 바로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속에서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그 목적. 14절에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품고 있었던 그 목적을 예수님의 육체로, 16절에 그 목적을 이루신 장소와 방법이 어디라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슴 속에 품은 목적, 그리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전부가 바로 사도 바울이 흔하게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 두 부류의 이방인과 유대인, 그 두 부류의 사람,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함과 화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슴에 품고 십자가로 자기 육체로 이루어 내셨다. 그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중간 지점으로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전에 한쪽 면만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동전 1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여러분 이순신 그림이 있는 그 그림, 그 한쪽 면만 저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뱀 한 마리가 살아있는데 뱀 한 마리를 살아있는 채로 꼬리만 저에게 줄 수 있습니까? 꼬리만 준다고 여러분 꼬리만 자를 때 그 뱀은 죽게 된,
죽은 꼬리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여러분, 나무는 말고 재는 말고 수춘 말고 불꽃만 고스란히 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날에 사방이 다 막혀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뜨겁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벽도 다 쳐내고 기둥도 다 쳐내고 지붕만 덩그러니 여러분 있을 수는 없을까요? 벽이 답답하고 기둥이 답답하고 다 쳐내면 여러분 지붕이 무너져서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전거는 바퀴로 달리죠. 바퀴가 있어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바퀴만으로만은 달릴 수 없습니다. 뼈대를 이루어 손잡이 됐고 안장이 있어야 그 자리에 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함께 가는 겁니다. 둘 다 최고의 가치이며 둘 다 최고의 사랑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사에게 청년에게 이런 말씀했던 그 복음서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그럼 여기에서 건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며 서로 연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하나됨, 화평, 화목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무엇이 되어가는 겁니까?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만약 연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아니 저 교회도 우리와 똑같네, 하나도 다를 것이 없네라고 그럼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말씀은 사실 22절입니다. 2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 연결되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성장과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으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이고, 예배의 기쁨과 평안과 환희와 찬송의 의뢰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응답될 수 있으며, 우리가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전부인데요, 그 뒷면에 이웃 사랑이 뗄래야 뗄 수 없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우상 조금 섬기고 예수 조금 섬기고 점 보러 가고 성경 조금 읽고, 성경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가셨던 그 가치를 고스란히 철저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는 적당히 그만큼만 살아라.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적당히 그만큼만 살아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서 양쪽에 발을 두고 따라오는 우리를 향하여서 재촉하시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든데 오라고 계속해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들 줄 몰라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겁니다. 주님께 말하죠. 주님 안 되잖아요. 봐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실패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한탄하십니까? 날마다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십니까? 12명의 제자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명의 제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은 둔 제자관, 어리석은 제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발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토록 가까이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며 말씀을 듣고 항상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깨닫지 못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잘못하고 가르쳐줘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잠만 자고 도망치고 심지어는 최고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그 제자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보기 위해 살아남았던 마지막 한 사람 요한을 제외하고 한결같이 모든 제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악함,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셔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 여기에 58년 전에 3.1교회가 세워지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거룩한 자리가 있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 되어야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화평이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꿈꿀 수 있습니다. 화목해야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주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에 만들 수 없는 향락 쾌락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이 있어야 성전이 되어가야 주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신다라고 말씀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며 살아있는 영적 예배가 되어져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예수 믿음 붙잡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속에 다시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이루어내셨던 그 목적,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화평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